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올해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을 포함한 열방의 모든 분쟁과 대립이 종식되고 하나 되는 화합의 날을 앞당겨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끝날 때마다 인생의 고과를 매긴다면 질책과 책망을 면하지 못했을 우리인데 값없이 주시는 한 해 한 해의 은혜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 주님, 그만큼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잔인하고 힘겨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을 도모하고 때로는 비대면 비출석을 감수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우리를 몰아세우기 일쑤였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타교회 공동체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 속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기도 버거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녘에 깨어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무너져가는 가게와 생계 앞에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 자녀 사이가 벌어졌고 서로 예민한 말로 마음의 생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혼자 힘으론 불가능했습니다. 기도를 하려 무릎을 꿇으면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왔고 매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했지만 거친 돌짝밭 같은 세상에 나가 가시덤불 속에 구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영혼은 메마르고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나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둑어둑했던 시간들을 함께 버텨내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구역과 선교회로, 그리고 성민교회라는 사랑 많은 주의 공동체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함께하는 행복은 취사 선택이 가능한 부산물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필수 불가결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의 문턱에 서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새해에도 지속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새로운 활로와 도움을 얻게 하소서. 지난해 말 우리 교회가 함께 겪어냈던 아픔과 어려움도 잘 수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우소서. 주님 주시는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먼저 이 세대 위에 연단과 성숙을 예비하신 주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며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무리가 되게 하소서. 그 빛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리와 같이 택함받은 주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듣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으로 뜨겁게 불붙게 하소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가나안 찬양대 백예훈 청년과 온 성도가 함께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 백예훈 청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는 너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민 가족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득가득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저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은 그 해의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선구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주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을 도전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네, 능히 감당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누가 우리 손을 잡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히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더 출중해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에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제가 뭐였는지?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였는데, 그때 주제 그림은, 이미지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그 함께함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을 맞이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해면 끝날 줄 알고 두 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세 번째 해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목을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은 새기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실은 제가 이 제목을 언제 정했을까요? 네,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정식 당회를 하니까 9월 중에 기도하며 정했는데, 이 제목이 지금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참 필요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올해의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반복되면 뭐예요? 강조죠. 네, 한 번 나와도 귀한 말씀이지만 두 번 나오면 하나님의 반복으로 강조하시고 세 번 나오면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에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뭘까요? 네, 시험 밖에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네, 시험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네, 시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시험 아닌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도 있잖아요.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우리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데, 그래서 시험 나간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그래요. 매일매일 매 순간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시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내가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망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함께 온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도 우리 다 이겨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앞이 캄캄해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 이겼어요. 여러분, 죽으란 법은 없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그때에는, 막 감당할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두렵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네, 저는 코로나가 정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 수도권에 있는 이야기, 부산에서도 어디 해운대나 저 진구나 뭐 연제구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 코로나 환자입니다 써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 중에 2분이 지난주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또 모르잖아요. 모르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죠.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발각 뒤집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동선을 파악하고, 어느 예배에 참석했고 어디 앉으셨고 또 어느 부서에 오셨고, 그걸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온 교인들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양대원 전체가 다 그날로 가셔서 PCR 검사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가족까지 전부 다 가서 PCR 검사를 받았고, 또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까지도 저희가 거리가 물론 멀지만, 멀리가 더 떨어져 있지만 권유를 드려서 다 검사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다녀가신 부서도 전부 다 교사들, 아이들 다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왠지 콧물이 막 나고, 목이 막 아프고 따갑고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것 같고, 큰일 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든지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저 음성 나왔어요. 목사님 저 음성 나왔어요. 목사님 저도요. 그런데 음성 나왔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힘드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확진되신 분에게도 전화를 드리면,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 드렸는데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여쭙고 기도해 드리면서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지금 몸이 아프셔도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 정말 못 자고 못 먹는 시간들이 그 며칠이 지나고 결국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교회 내에서 걸리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지금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뭐 저희가 확실하게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교회 안에서는 전파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또 방역을 잘하고 저희가 음식도 먹지 않고 잘 지켜오던 것들이 정말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원칙을 지킨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치니까 믿는데도 흔들려요. 그리고 이런 시험이 닥쳐오니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있는데도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몇 걸음 걸었는지 아무도 모르실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걸음을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걸음의 횟수와 걸음의 방향과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게다가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안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다면서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럼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넘어져요. 왜? 인간이니까. 여러분 인간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병 걸려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의 길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한 명이 확진자가 들어오면 쫙 퍼져버려서 대량으로 막 집단 발병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왔는데 한 명도 안 걸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 정말 교회가 훌륭하다. 정말 방역 잘했다. 잘 지켰구나. 원칙 지키는 교회. 그래 저런 교회가 필요해. 추앙을 받았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 후자의 경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은 이것은 그 어떠한 누구의 의도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벌어진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더 아껴주게 되었고 더 마음을 헤아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이러스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약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분,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봐야만, 그 시험을 당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기에 그런데가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끼어들면 아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바로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당함은 때로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무엇입니까? 실패는 복이에요. 여러분, 실패로 우리는 약함을 알게 되고, 실패로 무릎 꿇게 되고, 실패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는요 때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쩌다 그랬어? 그러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요? 야,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면 뭐 큰일 나냐? 내가 있잖아. 야, 나 의지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한번 멋지게 시작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싹 지워버리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쩌니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어떠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어쩌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어떠니까 싹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가족들, 이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네 분의 확진자분들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건, 이분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분들 몸은 지금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은 무너졌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그분들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더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 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참 품이 넓으셔서 우리 성민 가족을 다 안아주실 수 있어요. 한 품에 다 안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지난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아쉬워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아깝다, 그 순간의 판단 때문에 라고 혹시나 마음 먹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나간 일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모든 분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 돼요. 그 은총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어떤 어려움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작은 시험도 못 견딥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분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모습 중에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희들 새로운 한날을 열어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실패 때문에 언제까지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그 어떤 시험도 주신 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안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배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시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딱 좋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 감당하는 능력을,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더욱 서로 아껴주고 더욱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성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온라인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드리기 위하여 잘 준비해 놓은 그 예물들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예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받아주시고 감사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장학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어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2주간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주일 이후로 27일부터 우리 1월 8일까지 2주간 교회를 비웁니다. 여러분, 9일에는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오늘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비대면 기간엔 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 유지에 힘써 주시고요. 네, 우리 지난주 한번 볼까요? 유치부 아이들 12월 마지막 주 예배 모습인데요. 참 너무나 귀하게 아이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치부 마지막 이제 졸업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 같은데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상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졸업은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졸업한 게 다 감사할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모습인데요. 네, 귀한 또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또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역시 어린이부도 함께 모여서 같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참 모습만 봐도 좋네요. 어린이부서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부 정말 요즘 예배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악기가 동원돼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소년부 모습입니다. 참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죄 지은 거 아니고요. 네, 수배범 아니고요. 네, 청소년부 졸업생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부 늘 자유롭게 그러나 신령한 가운데 예배하는 청년부 너무나 귀한 모습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맑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신년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예,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 안 되시죠? 네, 오늘 온라인 예배 혹시 놓치신 분은, 헌금 놓치신 분은 다음 주 9일 예배 때 오실 때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2022년 소망의 기도 여러분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본능 로비에 있는 기도함에 넣어주시고요. 사랑의 박스는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비대면으로 모였기 때문에 16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정보 수정하실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 안내가 잘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하시니까 헷갈리시죠? 예, 이름 여러분 써주시고 이름 뒤에 감사 또 11조 주일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들 재정부에서 정리할 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원래 가정예배 추첨하는 날인데 추첨은 9일로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예배가 저희가 비대면으로 녹화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예배 올려주신 사진들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아서 9일에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9일날 만날 때까지 그동안은 비대면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제는 인사가 바뀌어야죠.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능히 감당하는 교회. 이번 한 해 동안 저희들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품 안에서 다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일어서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